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십계명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계시이다. 이 계명은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것을 어기고 이 틀이 깨지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또 논리와 이성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들의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 혼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우리들의 그 올바른 삶의 길, 또 복된 삶의 길,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계명이다,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나 돼지나 가축과 같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고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참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가지고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태양보다도 큰 것이 이 태양계 안에서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하지 못하고 또한 동식물들도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태양도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태양의 형상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태양신을 섬겼었던 그 고대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그 제국 이집트, 그것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왕은 그 태양신과 같은 존재로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라든지 또 절대 그 어떤 피조물이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다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한다.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그 존귀하신 분이시다, 절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입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 포착되거나 그렇게 좌지우지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념에 있어서도 우리를 초월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3500년 전에 우리에게 계시했다고 하는 것 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종교학적인 상상이나 혹은 통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것이 아니면은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안식일은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면 영이 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영의 열매는 거룩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것으로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1계명으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신 말씀이고, 또 제5로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이기 위하여서 갖춰야 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이 훌륭한 부모가 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근본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7계명은 남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남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간이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계명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8계명은 경제적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에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5계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계명은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살인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인간은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그 입에 들어가야 할 모든 것들, 그걸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우리들이 즐기고, 또 우리의 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육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혼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악하고 영과 혼만이 거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선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육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제 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도둑질의 근본은 뭐냐?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대전제 아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런 명령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천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 한 개인이 기본 단위이고 그 개인의 그 영성 혹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져 있는 재산권,
이것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첫째가 노동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땀 흘려 일하는 그 근면성,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근본입니다. 노동을 하며 근면하게 땀을 흘려도록 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축하라고 합니다. 절약하라고 합니다. 절제하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그 독립성과 그에 근거하여서 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권과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가 또한 스스로 노동하고 근면하고 절제하고 저축하고 절약해서 이 재산을 늘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닌 것으로서 하는 것은 바로 악에서 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그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고 내가 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존중을 받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드리면 이것은 물질적인 도둑인데 이것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사기와 거짓 증거가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탈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사기를 치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로 취급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고 저울을 속이는 것,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둑질에 대한 사회적인 면에서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경제적인 착취가 바로 사회적인 도둑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속이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삯을 떼먹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착취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이웃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둑질에 관하여서 잠언 2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자와 부유한 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이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고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 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자들,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부를 부유한 자들에게만 나눠주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십계명을 기초로 하여서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도둑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도둑질에 관련된 것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을 가로채는 것을 영적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과 11조에 대하여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또한 제대로 봉헌물을 바쳐야 할 때도 바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것은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도둑질, 이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율법주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여서 말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그 일을 도둑질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들의 11조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할 때 드리지 아니하는 것 또한 영적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이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주께서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두고 대를 이어서 복되게 하고 그 가문을 번성케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멸망하지 않고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께서 이 도둑질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살펴보면 참으로 이 십계명부터 시작된 이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고 또 복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열매가 도둑질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 토해내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납을 받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고백하기를 보소서 주여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것들 가운데에서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서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둑질에 대하여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 사도들은 어디까지 이 십계명에 대하여서 또한 주의 가르침을 듣고 특별히 사랑의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말하는가? 도둑질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그 버텀 라인, 그 밑바닥의 근본, 그것이 뚫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정신, 그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관심은 뭐냐?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땀 흘려서 일해서 좋은 삶의 열매를 맺고 복되게 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고 사기를 치고 부정부패를 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이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 방식대로 부정부패를 통해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작권, 아이디어, 또한 서로 맺은 계약, 또 회사에서의 근무 시간, 이와 같은 것들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약 관계를 잘 지켜야 되고 또 남의 아이디어는 그것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근본은 모든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개인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개인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꼭 생각하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공정성을 우리가 잃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불성실하게 만드는 그 경제 기업에서나 혹은 정치에서나 혹은 그 어디에서라도 그 리더들이 그 사회의 공정성과 성실함을 파괴시키는 어떤 법이나 또 어떤 규범이나 어떤 리더십은 도둑질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뜻을 깊이 생각해서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법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시간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열정과 그의 삶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지켜갈 때에 그 리더십이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건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통합되는 것이고 그 한 사회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도둑질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은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그 복의 그 보텀 라인을 아주 마지노선을 바탕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선은 가정에서 이것이 지켜져야 돼요. 가정은 인간을 탄생시키는 근본입니다. 둥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면서 가정을 당신의 제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고 거기서 자녀가 탄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또한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정 안에서 이 십계명은 성취되고 가정 안에서 또한 교육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요즘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등한시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십계명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성을 지키는 방법이고 이것이 또한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 이것을 더 잘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것의 힘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성취되도록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둑질에 관한 금지사항이 아니다. 정직한 삶과 나눔의 삶과 공정한 삶과 또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하고야 한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정직한 재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한다든지 시간을 빼앗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고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이미 안식일법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그때는 하지 말게 하라. 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계명과 계명의 관계도 이해하면서 우리들이 십계명을 이 사순절기에 이제 2번 남았는데 십계명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영혼을 복되게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근본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에 이르러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일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회 전체가 물질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욕심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며 또한 땀 흘려 일하며 살며 또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정과 부패가 또 사기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영혼들, 정직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약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일들, 시간을 빼앗기는 일들,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들이 한 영혼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산을 존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남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더욱 땀 흘려 일하며 저축하고 절약하고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업도 훌륭하게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도둑질을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